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6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모든 순서를 붙드시며 오로지 주님께만 우리 마음이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입니다. 여러분 가지고는 찬송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49문. 교동문 시편 108편 49문입니다. 시편 108편 40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스스로 드리오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Oh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신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이 결단하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 심령의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본 한인교회를 주께서 복 주시고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위에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 안에 들어올 때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기적적인 삶을 사는 우리 보원 한인교회 남은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뜨거운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무리들이 이 자리에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거저 오는 무리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너희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머지는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사모하고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제자화 되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은 무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 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려 합니다.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한 영혼 새롭게 만나는 영혼들을 양육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교회들이 만들어가고 작은 모임들이 사랑으로 뭉쳐져서 이제는 놀라운 주의 복음들이 이루어가는 우리 보원하나님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 한 영혼 육체의 아픔들을 주님 아시면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의 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어떤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낫는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 죽더라도 아니면 몇 초 후에 죽더라도 우리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간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의 잘됨과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참 모습을 만나고 깨닫고 고백하며 이제는 남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보죠. 주님과 관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그런 것을 걸어갈 수 있는 어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 우리 학생들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아버지 하나님 힘든 교회에 있지만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아버지 뿌려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동량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들에게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도록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 영혼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이 땅에 썩어가는 곳에 소금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썩은 자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다시 새롭게 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되는 우리 자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 봐야 되는데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멜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멸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예, 6월 둘째 주 날씨가 너무너무 무덥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또 이번 주부터서 이제 10편, 105편 말씀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봐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장 축복받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말년이 어쩌면 좋겠나요? 나는 오늘 이 10편이 나오는 말년이면 좋겠다. 우리 인생이 10편이 나오는 말년이 되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도 마지막에 10편에 나오는 말년의 인생이 딱 되어서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오늘 10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10편 100편까지 150편이지만 100편부터 시작해서 10편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찬양의 10편이 바뀌는데 특별히 103편은 너무너무 중요한 10편입니다. 누구의 10편이 되겠죠? 표제 보니까 다윗의 10편입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을 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이 나이가 다 들어가서 이제 말년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이 10편으로 하나님은 성축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표지에 다윗이 기록한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못된 것은 마지막에 뭐냐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성축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인생의 계기를 소망하면서 20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 정말 복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는 이 10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네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1절에서부터 5절이 서론부로 나누고 20절에서 22절을 결론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6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본론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곳곳에 뭐라고 하냐니까 7번에 걸쳐서 따라합시다. 송축하라. 찬양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찬양하라. 송축하라는 말락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찬양하라. 처음에는 내 영혼 자신에게 찬양하랬다고 마지막에는 천군천사 온 만물이 찬양하라. 끝납니다. 그래서 찬양하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6절부터 18절까지. 그 다음 주 되면 20절부터 20절 전체를 나누어서 그때 제가 휴가 어디 갔다 왔으니까 그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요. 첫 번째, 오늘 10편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 1절에서 5절에 주어는 나, 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너는 나의 뭡니까?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주어져요. 나가. 그 다음에서 이제 6절에서부터 이 19절을 가보면 우리가 나왔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 다음에 이제 천군천사 모든 만물이 20절에서 22절로 되어 있어요. 야, 여기서 제가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다윗이 말년이 되어서 20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누가? 내가 내 영혼이 찬양하죠.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만물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나라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따라합시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경학자가 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나와는 관계없다고 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성경은 우리를 보고, 자, 눈 뜨고 찾으십시오.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위대하라고 칭찬하라. 모세와 같은 사람을 칭찬하라. 베드로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을 칭찬하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냐니까, 그 사악했던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 베드로를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뭐냐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던 베드로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모세의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말은 돌려 말하면 여기 있는 모두가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세도 되고 다윗도 되고 솔로몬도 되고 다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냐? 나와의 관계. 그래서 엄청나게 큰 교회 오는 건 좋아요. 재미있는 설교 듣는 건 좋아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있는 목사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썩어가고, 목사가 뭐가 되고 무상이 되고, 선배들이 무상이 되고, 교회가 무상이 되고, 건물이 무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제일 먼저 말합니다. 1절부터 5절 서론에 송축해야 누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깊이 맺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 한인교회에 와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는 것이지 심태영 목사를 만나는 거예요. 다른 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나와 하나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촉축하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여호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지만 그 수없는 수십만 명에 있는 그 자리에 있지만 나와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을 거기서 듣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곳에서 실패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곳에 머리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을 전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 없는데 누구한테 뭘 전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이시나 아빠 엄마이시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천대까지 복을 주시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심현지도 그렇고 우리 앞에 있는 세 사람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복은 복에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각자가 못 만난다고 하면 이 복이 아닐 수 있어요. 때때로 여러분 한국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유교에 심취되어 있던 분입니다. 아니면 술꾼이었어요. 아니면 정말 엉망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냥 그래 놓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누구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만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친구들이지만 현지인으로 다 부모가 예수를 믿는. 그런데 여러분은 최고의 저주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한다. 목사님 말 이해됩니까? 앞에 있는 친구들, 현지인 다 이해가 되죠?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편에 보면 소련객 1절에서 5절에는 나, 너라고 표현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온 민족과 천군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단어로 목사님 나누어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이게 보면은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말라라는 말. 내 영혼아 누구를?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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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은 그냥 우리 입술의 찬양과 좀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송축하라.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절에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고 그를 생각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즐거워하고 하나님 어쩌다가 나를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이 순간순간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즐거워한다. 기쁨이 가득 차는데 뭘로 기뻐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기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셔서 기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친구를 주셔서 기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적을 잘 나오도록 머리 좋게 해주셔서 기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들 때문에 기쁩니다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아버지라 말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당신을 생각할 때 모든 삶의 길들을 걸어가 보니까 뭐하냐니까 기쁩니다.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감사하는 것, 그걸 즐거워한다. 오늘 뭐라고 하느냐? 다윗이 노년의 인생이 되었어요. 이게 젊을 때 정적은 별이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세의 7번째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가 중간에 죽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하고 이때상이 조금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요. 아버지도 그를 그렇게 네 잘났다고 보지 않았어. 어릴 때부터 얼굴은 잘생겼고 막 붉은 모습이지만 자기의 3명의 형제는 신체도 건강하고 장군이 될 기질이 있었지만 이새가 가만히 볼 때 사무엘이 왔을 때도 다윗을 보고는 니는 아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을 때도 다윗은 불러오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냥 아버지 집에 양치기만 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양치는 그 자리에서 밤마다 하늘을 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죠. 얼마나 시편에 많은 노래가 다윗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과 전체 왕입니다. 그 가족 속에 얼마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고 그 자기의 장인어른 이 얼마나 죽일 뻔한 일들이었어요. 어려운 일을 수없이 겪었어요. 수없는 전쟁을 치루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또 그도 죄도 많이 저질렀어요. 자신의 가장 자기를 따르고 있던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그 바세바 때문에 죽이는 자기까지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저주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형인 암논을 죽이지 않아요. 압살롬. 그 아들이 자신의 왕권을 쟁취한다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 수없는 또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모습을 보자. 말년에는 이제 마무리될 때는 솔로몬을 집었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주위에 있는 요셉이나 다른 모든 무리들이 자기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사람을 세우고 하죠. 수없는 어려움들을 그가 겪어왔어요. 이 다윗의 인생 전체. 그러나 다윗이 말년의 인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지막에 삶이 뭐하냐?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뭐가 되면 좋겠느냐? 주님을 만나러 가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송축하라. 좋은 길도 있고 나쁜 길도 있고 살다 보면 여러 인생의 풍파들이 있는데 그 모든 풍파를 지나고 우리의 첫째 기도 제목, 우리 친구들의 첫째 기도 제목이 뭐냐? 나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멋진 기도 제목이죠. 그래 안 그래요? 실컷 잘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는 인생을 얼마나 불쌍한 인생. 그렇잖아요. 그죠? 송축하고 가게 해주옵소서. 그래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은 그때도 송축해야지만 제가 보기에는 매 순간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힘들 수도 있고 이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이보다 더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에 피할 길들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끌어주셔서 지금까지 끌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엄마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빠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많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 속에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어떤 곳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인생 아닙니까? 실패하지 않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은 딴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산다. 이게 제일 실패하지 않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재밌는 것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케레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케레브라고 말인데 레위기서 9절 1절 9절과 13절에 보면 케레브가 내 속에 있는 내장들이에요. 기관들, 창자, 소자, 위장 이 모든 것들을 케레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할 때 지금 시인이 하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장과 창자와 모든 것들. 이 말은 돌려 말하면 나의 전이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의 전이나 가만히
이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니까 내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데 딱 보고 내 다쳤던 다리 고쳐주셔서 감사. 이거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이, 나의 입술이, 내 마음이, 모든 인격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돌려보면은 정말 지금 명령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명령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먼저는 자기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는 너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뭘 해야 되냐니까 하나님 찬양해야 돼. 이때 너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내 영혼. 그러니까 자기가 밖으로 다 너무 객관적으로 하는 이게 내 영혼아 송축하라 말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할 때 이 말 속에는 자기가 너무너무 정말 네 인생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으면 안 돼. 내 인생은 누가 만드셨냐? 전인적으로 하나님이 네 인생을 함께 동행해 주신 거야. 그 표현을 지금 담고 있다. 그래서 제가 7월달부터는 우리 예배가 찬양사예요. 일단 겉으로라도 찬양을 살려야 돼요.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제게 오게 된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면 내 양심으로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을 내 판단력으로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내 상상력으로 거룩한 묵상을 통해 내 감정으로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내 기억력으로 주의 은총을 하나도 잊지 말고 내 생각으로 주의 탁월하심을 묵상하며 내 소망으로 주의 영광을 기대하며 내 모든 감각들로 주를 송축하며 내 모든 말과 행실로 신실하게 주를 바라보며 송축하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그거를 얼마나 간절하면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송축하라는 말도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말라크라는 표현인데, 자, 눈 뜨고 들어보세요. 그냥 입술에 찬양한다, 할랄이라는 말,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할랄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말락이라고 하는 표현은 복을 blessing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이 발락이라는 표현이 뭐냐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발락이라는 말은 또 어떤 말이 있는가?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다. 특별히 낙타가 무릎을 꿇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낙타를 안 타봤죠? 내 얘기 있으니까 다음에 우리 한번 아프리카는 사막제도 한번 갈 수 있는 날이 오기. 보신교단이 막 부흥하다 보면 이제 런던이 아니라 낙타를 타고도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낙타를 타려면 낙타가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크죠? 그럼 낙타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은 그래도 이렇게 낑낑해가지고 올라탈 수 있지만 낙타는 그래가지고 탈 수가 없어요. 그럼 낙타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럼 낙타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을 내 등에 태우겠습니다. 누군가를 내 등에 태운다는 말은 당신을 내 주인으로 삼고 싣고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락이라는 말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송축한다.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아는 표현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로는 무릎을 꿇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현지들 앞에 다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 무릎 꿇습니까? 아니요.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딱 앉아있어요.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게 아닙니다. 여기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표현은 무슨 말이냐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인격을,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감사와 감격이 가득 차서 내 무릎을 완전히 꿇는
끓는 것을 말합니다. 찬양은 뭐냐? 바로 이렇게 발락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는 말은 당신 앞에 낙타가 다른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자신의 무릎을 꿇는 것처럼 뭐 하는 거냐 하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뭐 하겠다고? 순종하겠나이다.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겠나이다. 내 고집도 생각도 판단도 이제 고치겠나이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뭐 하고 있냐? 무릎을 꿇는 것을 송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인생을 살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가 그래도 말이죠,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찬양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잘난 모습은 있잖아요. 보세요. 내 어릴 때 저 골리앗을 택할 때 이스라엘 누가 그런 용기가 났습니까? 나는 그래도 그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제가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많아요. 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만 영광을 돌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한 말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연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데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그 모든 내 삶의 역사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주여. 내일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주여, 내 모든 것으로 찬송을 받으소서. 이게 뭐냐니까 송축하라, 빨라 복을 받으소서.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당신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 샤카, 로샤카라고 되어 있어요. 잊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매 순간마다 각인하는, 따라합시다. 각인.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 그의 모든 은혜는 그가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늘 각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너의 영혼아, 우리, 이런 모든 것 되었는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을 글로만 만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인생 속에, 학교에 공부하면서 모든 것 자리에서 만나서 그분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송축하는 것. 다윗은 말년에 자기 인생을 다 살펴보는 거야. 내 영혼아,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다. 왜? 그분이 너에게, 자기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너에게 했던 모든 언택을 네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무시하지 않는다면, 너가 무엇으로 너 입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나 이만큼 잘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여호와를 찬양하고 무릎 꿇는다는 말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왔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 하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오늘 다윗과 같이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뭐냐? 가짜란 말이야. 여러분 스스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축복된 거예요. 내 스스로가 주님 버리시듯이 살아계신 하나님, 내 스스로가 저 아빠 저 엄마가 그래도 끝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모습들을 보고 그 가운데서 왜 그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만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억지로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기도하세요. 나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앞에 있는 권사님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인생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택을 기억하라 하면서 오늘 성경을 딱 보세요. 다윗은 5가지로 이야기가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다. 두 번째는 뭐였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다. 세 번째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해 주시다.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다. 다섯 번째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다. 여섯 번째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말에서 여기가 다윗이 노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다 지나가면 다시 새롭게 합니다. 이 6가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이 6가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순서가 분명히 있어요. 내 영이 잘 되는지, 따라합시다. 내 영이 잘 되는지, 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영의 문제가 말이에요. 영의 문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서울대학 가고 아니면 여러분이 여기서 좋은 하이델베르크 대학 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누구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우리 문제가 보이고 뭐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뭘 하느냐니까 주변이 바뀌기를 원해요. 제가 오늘 이 시편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전합니다. 주변이 바뀌기를 원해요. 세상이 바뀌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아니, 너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너가 바뀌면 세상 전체가 바뀌는 거야. 아빠, 엄마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주변이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 그럼 내가 바뀌는 이게 뭐냐니까? 내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하느냐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야, 다윗아, 하나님이 네 죄를 사하여 주셨잖아. 네 어떤 짓 했니? 너는 바세바를 범하기까지 하지 않았니? 그래서 너는 뭐라고 말했냐?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재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 그만큼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